관련해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기보다는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절 대신에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맥주 감사절이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취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성령 강림절이 오면 그 전주부터 성령 강림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를 설교하는 게 굉장히 제일 어렵거든요. 본문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절이 그저 감사헌금 한번 드리고 끝나는 절기가 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 성령을 알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가운데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끌어올려진 가운데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이 옳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심히 지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모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돈의 문제는 그 상대방에게 모욕이 될 수도 있고 존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성령님을 잘 알고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성령 강림절, 성령론이 굉장히 빈약한 그런 시대입니다. 성령에 관한 얘기는 많지만 사실 정작 성령은 잘 모르는 그런 시대이죠. 아예 성령님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령이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잘 알지를 못하죠. 어떤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 집회도 합니다. 성령 운동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많은 경우 성령의 능력이라든지 성령의 은사라든지 그런 것에 관해서 늘 현상,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든지 그런 데 치중해서 성령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른 채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이 없는 가운데 성령에 치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한국에서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좀 강조한다 싶으면 그 교회가 거의 예외 없이 성령의 인격성이 아닌 어떤 현상과 푸닥거리 같은 노름에 치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뒹굴고 자빠지고 짐승 소리 내고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웃기만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빠져 있다가 가만히 있다 일어나가지고는 성령께 죽임 당했다, 난 성령께 죽임 당한 경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1시간 내내 웃고 나서는 그냥 또 말하기를 성령 안에서 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갖다 붙이기만 하면 다 말이 되는 것 같이 그런 현상들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가 왜 부흥하는가? 현상은 추구하면서 생각은 안 해도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 골치 아프지 않아요. 생각 안 하니까 너무 단순하죠. 그리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카타르시스도 있습니다. 한번 자빠지고 나면 내가 영적인 우등생이 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빠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는 말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사회 살아가면서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기죽고 눌려있던 사람이 한번 자빠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는 옆에 보고 평상시에 기죽어 있던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 성령으로 죽임 당하는 경험 있어? 그렇게 자빠져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자기가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려 하고 그 우월감이 너무 좋아서 평생에 막 학교 다닐 때도 나는 늘 눌려 있었고 뭐 사회에서도 눌려 있었는데 교회 와서 너무 좋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 수도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여러분 정말 사탄이 가지고 놀기가 너무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은 극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면서 그때마다 한 주 전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함으로써 1년 52주 중에서 오직 성령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주의를 2주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치 부활절을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처럼 성령 강림주도 그렇게 준비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그 성령 강림절을 예비하는 준비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으며 저는 올해 생각하는 생각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을 알기 전에 먼저 성령님을 알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하면 늘 은사와 능력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사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알기 전에 성령님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폭넓게 성령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분별이 서게 됩니다. 현상과 어떤 신기한 일 가운데 여러분이 분별이 서려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알아야 여러분이 분별이 섭니다. 무슨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신기한 일이 생기기만 하면 성령님이다 뭐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만한 일인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거 아닌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을 알면 그분이 하실 만한 일인가 아닌가가 구분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들과 많은 일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그 말 그 사람이 했을 리가 없어. 그런 일 그 사람이 했을 리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우리 성령님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알면 그 일이 그렇게 분별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일을 무엇에 의해서 분별하게 되느냐 그러면 능력과 신기함, 어떤 능력적인 역사냐, 어떤 신기한 일이냐 이거에 따라서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분별하는데 아니요. 마귀도 할 수 있어요. 마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얼마나 신기하냐, 얼마나 능력적인 일이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이해함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이해함으로 판단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이란 말을 할 뿐 실제에 있어서는 제멋대로 추정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서 마치 뭐와 같냐 그러면 마치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느끼는 당혹스러움과 비슷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불신자가 우리들에게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봐서 알아, 나도 교회를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막 말할 때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생각이 들 때 없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소리 그렇게 느껴지면서도 우리가 그냥 예의상 그냥 뭐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충 뭐 그렇게 예의상 응대를 해주지만 우리 속마음은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그럴 것입니다.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도 없이 성령님은 모른 채 신기한 것, 능력적인 것은 알아서 그걸 가지고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면 성령님은 너무 답답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일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에는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한 번은 신약의 말씀을, 한 번은 구약의 말씀을 생각해 볼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 두 번의 말씀이 다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너무나 특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한 성령님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생애 얘기를 별로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생애야말로 출생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과 함께 하셨던 생애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면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잉태 때로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삶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내내 지혜가 충만하고 한 모습으로 늘 그렇게 지혜의 영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긴 설교 속에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긴 설교를 하시죠. 성경 속에서 성령님에 관한 가장 긴 얘기가 예수님께서 설교성에서 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말하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기록하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사실은 성령론이에요. 떠날 분이 어떻게 같이 합니까? 성령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이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다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이지만 특별히 시험 사건과 그 앞에 있는 세례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특이한 사건이에요. 이 세례 사건 속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 성경에서 드문 그런 본문이죠.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가 계시고,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성부가 계시고, 거기에 비둘기처럼 이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그런 장면이 이 세례의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은 성령님에 관해서 무엇을 말해줄까? 여러분 제가 잠깐 스치며 말을 던졌지만 사실 여러분 멈추어 가만히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세례 장면에는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하면 이 세례의 장면의 배경에는 구약의 중요한 사건들이, 어떤 사건은 분명하게 어떤 사건은 희미하게 어른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사건입니다. 마치 렘브란트의 그림인 그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 텐데, 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보면 빛이 초점을 맞추고 있죠. 아버지와 돌아온 아들에게 초점을 딱 맞추고 있습니다. 얼른 보고 탁 지나가면 아버지와 아들만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 환한 것 바로 옆에 약간의 빛이 비추고 있는데 거기에 큰 아들이 서 있어요. 큰 아들이, 아버지는 너무 아들을 측은해하면서 안고 있는데 큰 아들은 굉장히 무심한 모습으로 큰 아들이 서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큰 아들의 뒤쪽에 보면 다른 사람의 얼굴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아주 측은해하면서 돌아온 아들에 대한 측은함인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측은함인지 그런 표정으로 서 있는 그런 그림들이, 이 그림에 보면 그 뒤에 더 얼굴이 보이지 잘 알 수 없는 얼굴들이 이렇게 어른거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그래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의 배경에 이와 같이 구약의 사건들이 어른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몇 장면이, 한 장면이 아니라 몇 장면이 어른거리고 있어요.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죠. 잘 알려면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알아챌 수 있냐 그러면
구약을 모르면 이 구약이 어른거리고 있는 걸 모르겠죠.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면. 그리고 또 어떻게 알아채겠습니까? 그냥 씩 지나가면서 보면 아까 렘브란트 그림에서 아버지 아들밖에 못 본 같은 느낌밖에 안 들 거예요. 쓱 지나가면 알 수가 없고요.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곰곰이 뜯어보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도 잘 알 수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옆에서 암시를 주면, 그 힌트를 주면 알 수가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겠습니다. 몇 가지 사건이 엉켜 있는데 첫 번째 사건,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제가 힌트를 드리는 동안 빨리 그 댓글을 다시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례의 장면에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요, 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새처럼 임하여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창세기 1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관련이 있죠. 자,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물속에 다 잠겨 있는데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막 날개짓 하면서 운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새가 품고 있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묘사가 그렇거든요. 사실 묘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새가 날개를 너풀거리며 물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맴돌고 있죠. 자, 여러분이 구약을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모종의 이미지들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문득 이게 세례 사건이 창조 때 그때 사건하고 굉장히 흡사한 어떤 모양을 갖고 있거나 물이 있고 그 위에 성령이 이렇게 임하여 있는 이런 모습이 새처럼 그것도 이렇게 임하여 있는 모습이 상당히 창세기하고 관련이 깊구나 하고 그 바로 뒤를 보면 족보가 쫙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읽으면서 이 족보를 본 일이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서 이 족보를 볼 때 여러분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너무나 부적절하며 왜 있을 곳이 아닌데 이렇게 있는 거야 하는 느낌이 든 적이 없었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길게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사실 족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족보가 있으려면 마태복음처럼 있어야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족보 쫙 이야기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러면서 얘기가 시작돼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앞에 부분이 창세기로 싹 끌고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내려옵니다. 근데 이 족보는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까지. 족보의 제일 끝에 보면 아담이 있어요. 놀라운 거죠.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처럼 세례 사건이 갑자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를 창세기 1장 2절로 끌고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 있는 이 족보가 또한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담까지 올라가네. 이 앞뒤 부분이 다 이 창세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모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의 묵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는 이 아담까지 올라가는 이 족보와
창세기 2장을 암시하는 이 물과 성령, 그 위에 새처럼 이렇게 있는 성령님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 그것도 예수님의 공적 생애 등장의 장면에 그것을 가지고 뭘 말하는 걸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가운데 물이 있고 물로부터 예수님이 올라오는 사건은 마치 창세기 1장의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물 위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가운데, 음성이 들리자 그 혼돈 가운데서 질서가 올라오는 것과 같은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가 올라오는 거죠. 사실은 그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죠. 태초의 창조 때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수면에서 운행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또 들어오는 말씀으로 인해서 물속에서 땅이 솟구치면서 질서가 세상 가운데 나타난 것과 같이 지금은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해 있는 가운데서 물속에서 세상의, 이 망가진 세상의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예수님께서 물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 이 세례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그 창세기가 첫 창조의 이야기라면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새 창조의 이야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새 창조 이야기의 시작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처음 창조 세계가 완전히 혼돈 속에 빠지자 처음 창조 때와 똑같이 삼위 하나님이 합작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새 창조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창조 때 아담으로 인해서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새 창조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로 인해서 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한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바울의 말이 그냥 공전불 같은 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 얘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족보를 아담까지 추적하여 올라간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처음 아담을 생각함으로써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예수께서 오셔서 새 창조 질서 속에서 새로운 아담이 되셔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례의 그림 속에 뒤에 어른거리는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만 어른거리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그림도 그 속에 있습니다. 무슨 그림일까요? 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다시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비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비둘기 보고 계시죠?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비둘기를 안 보고 계실 텐데, 우리 교회도 이 화면에 비둘기를 두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만 보이는 비둘기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약간 희미하게 있었. 자, 물이 있습니다. 비둘기가 있습니다. 혼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얘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말고 또 다른 얘기 없을까요? 있습니다. 뭡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물이 있고 비둘기가 있고요, 혼돈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비가 또 오고 난 다음 비가 그친 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처음에는 비둘기가 그냥 날아갔다가 그냥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주일 있다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비둘기가 잎을 물고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거로 봐서 아직 땅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또 다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날려보내죠. 이번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나오게 되는 일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물이 감하면서 비둘기가 날아가면서 혼돈 속에서 새로운 땅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라면 물, 비둘기, 혼돈, 질서, 새로운 땅 이렇게 말하면서 맞춰보라 그러면 몇 번 이렇게 말하면 금방 노아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배경 속에서 이 세례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 배경과 관련해서 이 세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주님의 세례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관계가 깊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간절하게 있었던 소망, 그러나 좌절되어 버리고 말았던 그들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소망, 그것을 성취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 일이 시작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옵니다. 물이 막 불었습니다. 막 물이 산을 넘었어요. 홍수가 났어요. 막 급류가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다 빠져 죽습니다. 허우적거리면서 모든 사람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시고요, 내 자식도 살려주세요. 우리는 방주에 탈 수 없나요? 좀 태워주세요.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도 노아처럼 그 방주에 태워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의 소망,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이 심판의 날에 울부짖으며 갈망할 바로 그 소망, 그 소망인 구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시작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례받는 이 장면 속에는 이 두 가지 그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들어있을까요? 또 암시를 드리겠습니다. 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인가요? 그 물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뭔가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강이죠. 그들은 그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 강을 건너서 안식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자유의 세계요, 은총의 세계요, 안식의 세계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더 그렇게 좁은 땅덩어리로 표현했지만 더 크게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세계, 새로운 세계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갔나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나요? 법궤가 요단강 안에 들어가 섬으로서 강이 갈라져서 들어갔습니다. 법궤가 그 가운데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강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 있어요.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을 안 해보는 얘기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상상을 안 해봤어요.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들은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있는 언약궤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단강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우리의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새 창조 안에 있는 안식으로 우리가 오늘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강 한가운데 서셨기 때문입니다. 그 강 가운데 서셔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성취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사역을 성취한 자로서 취임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무대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이 처음 잉태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장의 과정에,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 과정 속에, 그리고 시험 받는 사건들 속에 성령께서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시험 받는 사건이 있죠. 시험 받는 사건도 여러분 보시면 1절 말씀, 4장 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고 성령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점에 대해서 훨씬 강하게 표현해요.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의 삶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한순간순간이 누가복음을 보면 한순간순간을 성령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를 체크하고 계세요. 세례받았나? 세례받았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시험 받으러 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죠. 한순간순간을 체크하고 계시는 것을 동행하며 체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동행하시며 그렇다면 이렇게 그 시험을 받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는데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라면 그게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닌 광야라면 광야라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요.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물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으니까요. 40년간 실패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곳에 가서 그곳에 서셔서 그들의 실패를 뒤집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뒤집는 역사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 서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아담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시험을 받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조화로운 곳이죠. 아무것도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없습니다. 관계가 망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담이 에덴에서 시험 받은 것과 달리 이 두 번째 아담, 새 창조의 머리가 되실, 새 창조 세계에서 첫 번째 아담이 되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야생의 동물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에덴은요 모든 것이 순조로운 곳이었어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고 관계가 망가지지 않았어요. 짐승들도 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락 이래 모든 관계는 다 망가졌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모든 야생의 동물들은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때이죠. 그런 야생이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받는 가운데서 그 광야에서 굶주리며, 아담은 손만 뻗으면 먹을 것이 있지만 예수님은 굶주리면서 그 시험에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그러면, 이 예수님은 아담이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가운데서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에게 초래한 모든 불행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하신 놀라운 순종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분의 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분의 의는 아담의 잘못과 모든 인류의 잘못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 그것은 아담의 불순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비교할 수 없는 품질을 가지고 있는 순종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가져올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을 능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히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에 승리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역사상 처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사탄이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일이 역사상 처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 내내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내내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구약 내내 다윗도 사탄에게 시험받아서 인구조사를 하며 이래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다윗도 바세바를 그렇게 취함으로써 실패했습니다. 구약 내내 어떠한 위인들도 다 실패했는데, 역사상 처음 여기서 완벽한 그런 순종 속에서 사탄이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일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놀라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놀라움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연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분은 성경이 놀랍도록 치밀하게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구원자이기에 그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인간과도 다른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보면서 놀라게 되죠. 또 무엇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떤 문호도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작가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또 무엇에 놀라며 감사하게 됩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왜요?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함께 하시고, 출생 이전부터 함께 하셔서, 출생에 함께 하시고, 성장에 함께 하시고, 시험 세례 받는 데 함께 하시고, 시험 받는 데 함께 하시고, 끝내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하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죠. 왜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났잖아요. 거듭나기 전부터 성령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났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장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승리합니다.
성령님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감사하게 되나요?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신 성령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하지 않고 그저 막 카타르시스를 찾아서 난리를 하지만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웅장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 주님을 탄생시로부터 마지막 승리까지 한순간도 함께 하지 않으신 순간이 없으신 성령님이시여 순간순간 체크하시고 함께 하신 그런 성령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이 와서 또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들을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받는 순간이나 고달픈 순간 또 어떤 순간이라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그분을 위해서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그분이 나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